여러분, 공평하다는 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는 가치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평하다는 게 대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공평,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에게 공평함이란 무엇인가? 아마 대부분은 내가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 전혀 다른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워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학생이랑 여러 사정 때문에 시험 준비를 거의 못한 학생이 똑같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점수가 너희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떠세요? 이거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핵심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공평의 개념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의 공평은 철저하게 일한 만큼 받는다는 계산의 원리를 따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공평은요, 필요한 만큼 받는다는 은혜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린 사람이랑 일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담긴 세 가지 놀라운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은혜의 공평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대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베푸는 사람의 뜻에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주인이 품삯으로 준 한 데나리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액수가 아니라 당시 노동자 한 명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딱 그 돈이었어요. 즉, 이 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제발 이걸로 오늘 하루는 굶지 마세요 하는 자비에 훨씬 가까웠던 거죠. 당연히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분평했겠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품삯의 기준이 일꾼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주권적인 그리고 선한 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 노동시간을 칼같이 계산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결정의 바탕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평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억울함이 남을 수 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자,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궁극적인 의로움의 공평입니다. 이 관점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불공평함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불균형해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거라는 더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죠. 당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불공평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별과 같은 정말 가슴 아픈 아픔조차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내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성숙의 과정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차별 없는 사랑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인종이나 재산, 사회적 신분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쓰는 그런 외적인 기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를 나누던 민족, 신분, 성별의 그 견고한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모두가 그저 하나라고 선포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차별 없는 공평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도원 주인의 주권적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 모든 것을 결국에는 바로잡으실 그분을 믿기에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햇빛과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팔 조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공평함이라는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은혜의 기준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